할렐루야. 이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만져주심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예배의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릎 꿇은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싸매어 주시고 우리의 지친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5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함께 부를 찬송가는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가운데 의지할 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곤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다음이 찾아보리요. 꽃과 영생 예수님 또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는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쪽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며 삽니다. 사실 우리는 거의 매일 크든 작든 어려움을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지요. 게다가 전례가 없던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수년 동안 이 땅을 휩쓸고 지나갔기에 언제 어디서 이러한 전염병이 또 발생할지 모르며 세계 곳곳에는 테러와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근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근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생기지만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 본문에서 이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떠났으니까 오늘 말씀은 남은 11명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폭탄 선언 때문입니다. 13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즉 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다니고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주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주님을 위해 목숨도 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 네가 목숨을 바치기는커녕 다 굴기 전, 즉 불과 몇 시간 후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말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니, 그것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 그런다는 것은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자신을 믿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하늘로 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지만 이때는 아직 그러한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끔찍하고 슬픈 일들도 일어나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주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왜 제게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빨리 어떻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근심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 보지만 하나님은 뒤에 가려진 일들까지도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보이는 것보다는 뒤에 가려진 것이 훨씬 더 많은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십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당장 편한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불편하더라도 우리의 변화와 유익에 관심을 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살도록 놓아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을 허락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불안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근심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다면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를 기억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가보신 곳 중에 가장 아름다운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본 어떤 아름다운 곳보다도 아버지 집, 즉 천국은 이 땅의 아름다운 곳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밤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죽는 즉시 구주이시며 왕이신 그분 앞에 서게 되며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주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고통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정말 최악의 상황은 예수님과 관계없이 죽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물론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노후 대책도 세웁니다. 그런데 노후 다음 일에 대해서는 별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작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자 제자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실 제자들은 그 길을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도마가 용감하고 솔직하게 질문을 합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도마라는 사람은 참으로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솔직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 당돌한 질문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한 도마를 꾸짖지도 않으시고 화를 내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질문에 대해 아주 유명한 답을 하십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체 없이 아멘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말씀도 없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고 자기가 아니면은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너무 편협하고 배타적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을 게 못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른 의미로 볼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불안과 염려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십니다. 해답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며 약속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끊어졌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기에 나는 길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라고 하신 후 또한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라는 점에서 그분은 길이 되시고 생명이라는 점에서 또한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참 진리이시기에 그분은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한 폭력과 차별과 죽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인간답게 생명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에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독교의 적대적인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왜 이렇게 배타적인가? 산 꼭대기는 하나이지만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길은 많은데 어떻게 자기가 가는 길만이 유일하게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길이라고 하지? 하며 거부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말이 사실은 더 배타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산 꼭대기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은 모든 길을 다 가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보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기독교라는 종교만이 구원의 길이고 다른 종교는 안 된다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는 기독교도 없었습니다. 또한 천국이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의 종교 칸에 기독교라고 표시하고서는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독교라고 쓴 겁니다. 또 기독교인이라고 하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기독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상관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더디더라도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도 도마나 다른 제자들처럼 길을 모르는 채 걸어가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목적지인 하나님의 집도 알 리가 없습니다. 6절에서 길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7절에서 목적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안다고 대답할 수 있었을 거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신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 듣는 것이 하나님께 보고 듣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 따라왔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8절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라고 하시니까 빌립은 그럼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숱한 표적을 보고도 또다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과 똑같은 불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요구는 어떤 엄청나고 신비로운 깜짝 쇼를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런 엄청난 깜짝 쇼를 해주시면 하나님을 본 것으로 여기고 만족하겠다는 말입니다. 빌립의 요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자들은 지금 초라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는 영광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됩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예수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빌립처럼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걸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만족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뭘 해주셔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초자연적이고 신비로운 현상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 또는 높이 올라가는 성공 같은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성공하고 높아지더니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돈을 많이 버니까 신앙을 떠나버리고 신비로운 것들을 체험하더니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이고 웅장한 것들을 추구할 때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십자가의 예수님은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에 이런 게 있다 하고 자랑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며 건물과 돈을 자랑하니까 타락하고 만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교부이고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외쳤는데 우리는 예수는 없으나 돈은 있다 라며 자랑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게 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무엇이 참다운 진리이고 무엇이 진정으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존재의 모습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힘을 모아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사명인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빌립의 엉뚱한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마음으로 탄식하시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진짜로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직접 바로 앞에서 보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높아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정도였는데 사실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즘에도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신앙생활을 하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이루어드리고자 신앙생활을 할 때 기뻐집니다.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은 빌립처럼 아직 예수님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을 믿어서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더 성공하고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가져야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그게 안 되면 믿어봐야 소용없네 하면서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를 그렇게도 모르느냐?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녔으면서도 아직도 어려움을 당하면은 그렇게 행동하느냐? 직분을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교회 사랑하는 법이나 형제 사랑하는 법도 모르고 남들이 알아주어야 만족하고 인정받아야 좋아하고 이름이 드러나야 기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 외에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길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을 당해서 안타까운데 진짜로 예수님을 보여주면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은 제자들도 믿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참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영광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어떤 찬란하고 신비로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날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세상에서 높아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네가 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믿음은 참되고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0절에서 예수님은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번에는 믿으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이미 제자들이 잘 믿고 있었다면 이러한 명령을 하지 않으셨을 것이고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믿지 못하니까 믿으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겁니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충분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충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각자가 증거가 됩니다. 우선 나 자신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죄악된 사람이 목회자로 설교자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계산하지 말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처럼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것이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봅니까? 매일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일상생활에서 별로 대단할 것이 없는 교회에서 전혀 유명하지도 훌륭하지도 않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서 그다지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한 게 많지 않은 배우자에게서 또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제자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